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기쁨 속에서 보내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며 평범한 일상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늘 죄에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 축복인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날로 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태풍과 폭우가 제주도와 남해 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만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과 사람들의 찢어진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살펴주시사 이들에게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던 다윗처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도 남은 자를 늘 구별하여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간구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셨듯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간구함을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 떨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을 물리쳐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드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임직식에 참석하지 못해 오늘 임직식 안수식을 거행하는 우리 고민아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함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명자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물이 허리까지 차게 하사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중에 맞는 주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추석에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고향 교회에 헌금도 하고 고향 교회를 도우라는 그런 취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은 서울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돕는 그런 주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시골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추석에 좀 가서 도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골에는 젊은이들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들은 다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그와 같이 고향 모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 중간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추석에는 그래도 물론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나온 말이겠지요.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아라. 그래도 결실되어지는 그런 곡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렸던 그 가난했었던 그 순간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여서 아마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올라가고 또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어요. 시장을 보더라도 정말 넉넉지 않은 이러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권력 다툼하는 그런 모습과 여야의 그런 다툼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신뢰를 잃어가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또 봅니다. 또 얼마 전에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생기고 한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좀 어찌 보면은 좀 그렇게 감사보다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추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었던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평안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한 삶을 살았고요. 또 자유로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배부를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굶주릴 때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같은 자를 충성스럽게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또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 맡긴 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은 충성스럽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내가 충성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기 스스로 컸다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때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면 아플까 봐 참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어느 정도 크면 자기 스스로가 잘 큰 줄 알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아낌없이 투자했었던 부모의 그 정성은 생각지도 않는 자식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소망 없는 자가 되었어요. 영생의 삶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면 자기가 이루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산 것이 방향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일꾼 삼아주신 것, 직분 맡겨주신 것, 이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세계 제일의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철왕 카네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요,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은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요, 카네기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청소부로 입사했는데 그가 열심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직원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래서는 중직을 맡는 그러한 일꾼이 됐어요.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열심을 다했어요.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됐습니다. 카네기가 이제 그 회사를 누구에게인가 물려주고자 했을 때에 다른 뛰어난 중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중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쉬브라고 하는 청소부로 입사한 자기 지금 비서인 그 쉬브에게 후계자로서 회사를 넘겨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충성심, 그의 성실함,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중역들을 물리치고 카네기의 후임자로 그에게 후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쉬브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한 것이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일, 귀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을까요? 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던 것인데 이제 나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러한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학식이 많고 세상 지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속용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터인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주를 메시아로 알고 그리고는 그릇되이 행하는데 정말 어리석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그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신천지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앞에 교주가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뒤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가 그 교주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 교주를 따라가면서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더 가서 옛날 오대양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락에서 이렇게 다 죽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잘못되이 깨닫지 못해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아주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래 참아주심으로 내가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고 대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대로 그는 행하는, 그래서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고 설교할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하고 동의하고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돌로 치지 않았을까요? 그도 함께 돌로 쳤을 겁니다.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자리에서 분명 성경에는 그가 돌로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을 돌려서 죽이는 거기에 찬성하는 자로서 같이 돌로 쳤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행하였었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범인이 바로 나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돌아보니 실제로는 하나님께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였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멸하라고 살기등등하여 뛰어다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었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세운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릇되이 행한다고 하면 거듭나기 전에 바울과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바른 길에서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믿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자가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 것, 이 섭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을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전도는요, 내가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변화된 삶이 전도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지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로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변화된 자신의 삶이 바로 전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는 순간 그는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찌 보면 감사가 식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 성에 그 멸망당한 것,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시대에는 의인이 없어집니다.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으로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발명왕 그러면 에디슨 그러잖아요. 에디슨이 이렇게 발명을 이렇게 하다가 그만 연구 재료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불이 났대요. 그때 그 역전에서 역전에 이렇게 기차 있는 데서 그 연구실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불이 나니까 역을 관리하는 그 차를 담당하고 있었던 차장이 이 에디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각을 잃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발명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연구하느라고 이게 하는데 이 청각 장애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에디슨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 그러냐면 청각 장애된 것이 잡소리가 안 들리게 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게 되어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아예 마음 근본서부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깨닫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직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래 참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영원 얻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는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또한 오늘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내가 맡아 일하는 그 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아 귀한 직분을 맡고 또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음을 확신하며 이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